1839년에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역에 한 목사님의 가정에 토마스라는 그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총명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학업을 하면 할수록 두각을 나타내서 대학을 2년 만에 졸업을 하고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원래 이분의 꿈과 그 가정의 바람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공부를 하는 도중에 이 사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람을 고치는데 기왕이면 사람의 육체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영혼도 고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준비하는 도중에 이분이 그 중국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중국에 선교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그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63년에 3년 5월에 결혼을 하죠. 그리고 63년 6월에 그 목사 안수를 받고요. 그다음에 63년 7월에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으로 선교사를 갑니다. 1년 만에 결혼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 중국 선교사가 돼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분이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3개월 만에 아내가 그 임신을 했었는데 임신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토마스의 아내는 토마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선교사가 되는데 선교의 꿈을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해 있는데 엎친 데 덮쳤다고 거기 자기가 소속해 있는 선교단체의 그 리더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분은 좀 더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팀 리더는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그 의견 충돌로 아무래도 리더하고 자기하고 충돌이 되니까 자기가 그냥 런던 선교회 선교사 자격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장래가 아주 창창한 젊은이가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희생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선교사를 갔는데 3개월 만에 아내가 죽고 선교지에서 이제 더 이상 런던 선교회 선교사의 소속으로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너무너무 낙심해서 이 사람이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제 돌아가도 할 일도 없고 이제 너무나 갈등이 되니까 이분이 중국에서 중국 세관에서 통역 역할을 합니다. 영어를 중국말로 이렇게 통역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통역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천주교인들을 좀 만났는데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중국 끝자락에 있는데 거기 이미 천주교인들이 한 5만 정도 있고 천주교 신부들이 몰래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데 그 나라는 지금 쇄국 정책이라고 다른 외부의 세력이 오지 못하도록 꽁꽁 닫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에 꼭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살펴보니까 중국 상선들이 조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상선에 연습사 한번 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땅 일부인 백령도에 그 중국 상선과 함께 내리게 돼요. 그리고 그 백령도에 가서 한국어로 된 조선어로 된 성경 일부를 갖다가 그 섬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꿈에 부풀어서 이제 백령도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해서 들어가면 서울에 갈 수 있겠구나, 서울이 이 나라의 수도인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하고 꿈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러면 꿈을 접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그 조선에 대한 꿈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때 마침 미국의 상선 하나가 조선에 가서 이 물자 교환 또는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조선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역시 통역관으로 지원을 해서 그 상선과 함께
조선을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바로 직후에 이 사람이 다시 조선을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역시 이 배가 백령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백령도에서 똑같이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거기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배를 타고 이번에는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평양 쪽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평양 쪽으로 들어가는데 평양 쪽에 가는 곳곳마다 배가 정박하면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책을 나눠줍니다. 처음에는요, 이 큰 배가 그 강을 따라 올라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큰 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배가 지나갈 때 이렇게 뚝에, 양쪽 뚝에 약 2,000명 정도의 한국 사람들이 그 배를 구경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배가 설 때마다 가서 성경책을 나눠주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9월 3일 날 한국의 중앙정부에 있는 그 왕의 장인께서 그 배를 공격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수군들이 이 배를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워낙 큰 배니까 이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마침 이 배가 대동강으로 쭉 올라가는 도중에 그 수심이 너무 낮아집니다. 썰물이 돼가지고. 그래서 배가 그만 더 이상 갈 수가 없네요. 너무 큰 배니까. 한국의 작은 배들로 왔다 갔다 하는데 큰 배는 그냥 그만 그 강 중앙에 서게 됩니다. 조선의 수군이 그 상선을 향해서 자기들의 배에다가 볏짚을 잔뜩 실어서 불을 붙여서 부딪힙니다. 배가 불에 타기 시작하고 그 배의 상선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전원이 다 불에 타 죽거나 그 다음에 불이 너무 뜨거워서 대동강변으로 살아나오려고 헤엄쳐 나온 사람들은 조선의 군인들에 의해서 다 살해됩니다. 그 살해되는 사람 가운데 27살 된 토마스라는 청년도 함께 죽게 됩니다. 이분이 한국 개신교 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바울과 그 로마로 가는 일행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다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 섬에 가보니까 그 섬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멜리데라는 섬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달려있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 이 멜리데에 가려고 작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보니까 멜리데였다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면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자마자 생긴 하나의 일을 기록합니다. 2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계속 읽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 섬 사람들이 아주 친절했던 것 같아요. 난파당한 사람들이 추우니까 그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다 불을 피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 추워서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 더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바울이 가서 나무를 집어다가 그 불에 던지는데 그만 그 나무에서 뱀이 한 마리 나와서 바울을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데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불행이 전화위복이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는지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죽지 않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바울을 신이라고 추앙을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울이 신 아니면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이 바울을 누구에게 소개하냐면은 보블리오라는 그 섬의 추장에게 소개를 합니다. 마침 이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 아버지가 열병이 걸렸는데 바울이 가서 그 열병을 기도해서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보블리오와 이 섬 사람들이 바울과 그 272명의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자그마치 몇 개월 동안 이 섬에 머물게 되냐면은 3개월 동안 이 섬에 머물면서 극진한 지원을 받고 떠날 때는 그 섬 사람들이 준 그 물질을 많이 싣고 항해를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아니, 그 섬에 있는 일, 그냥 그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바울과 그 파손된 사람을 잘 도와주고 그것 때문에 잘 떠났다고 간략하게 기록하면 되는데 그 섬 사람들의 반응과 그 자세한 사항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심지어는 그 추장의 이름까지 다 기록할까?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 멜리데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볼 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여기 그 바울을 초대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그 이 멜리데 섬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냥 멜리데 섬의 감독이뿐만 아니라 아테네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 섬은요 아주 초창기에 전원이 다 복음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멜리데는 아주 초창기에 복음화된 그런 섬이에요. 근데 멜리데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을 기억하고 그 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그냥 순탄하게 로마로 가버리면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부장의 잘못된 판단을 사용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겪도록 하신 거예요. 바울이 선한 일을 하다가 독사에 물리는 아주 극한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많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멜리데 섬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과 바울의 그리고 선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멜리데 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치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아깝고 자기 아들이 이 조선 땅에서 죽었다는 건 너무너무 아까운 일이지만 우리 조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복음의 시작이 열려서 너무너무 고마운 그런 일이듯이 지금 이 장면이 바울과 선원들에게는 모진 고난을 당한 결과이지만 그러나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는 참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이 쓸모없는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을 이렇습니다. 나에겐 정말 쓸모없는 일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겐 정말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내 인생을 망친 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질병이 왔지? 내게 왜 이런 불행이 있지? 나는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지? 그래서 이거는 나에게 불행이야 라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오히려 더 나를 더 발전하게 하고 내 대해서 일어나지 않지만 내 자식들에게 덕이 되고 내 후손들에게 덕이 되고 또 내 가족들에게 또 내 지역사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멜리데 섬을 위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희생을 치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본문을 잘 보면 바울이 뱀에 물린 걸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뱀에 딱 물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죠? 죽었다 그랬어요. 저는 죽을 것이다. 이미 뱀에 물리는 동안 이 사람은 죽음에 의해서 이미 가두어진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여기 공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공의가 아니라 그 고대 로마 혹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공의의 신이 있어요. 이 제우스 신의 딸인데 이 신이 바울을 이제 공의로 심판을 해버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이미 바울은 뱀에 물리는 순간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죽음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지 않는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죠? 신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딱 떠올리면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 게 있지 않으세요? 뭔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세요? 사도행전에서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한 말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3장 15절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한 게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장면에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희미하게 예수님이 보이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면은 단순히 바울과 그 선원들이 고생을 해서 그것 때문에 멜리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 이상 더 큰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희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멜리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정말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건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위험한 풍랑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생하면서 그 배를 멜리데 섬에 넣고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멜리데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누가는 멜리데 섬에 이 구원이 임한 그 장면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 장면을 통해서 단순히 바울의 풍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통하여 그 섬에 전해졌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멜리데 섬의 이야기는 단순히 멜리데 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위 되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시고 제2위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인가, 그걸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족장 아브라함을 사용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니, 그 이삭은 어떤 아들이냐? 원래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탁을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자기가 100세 돼서 도저히 나올 수 없을 때 낳은 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이가 자신의 후계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각을 떠서 제사를 지내라.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리세요. 그리고 숫양으로 제사를 지내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 제사를 증오하시는 분이세요. 그때 당시 근동아시아의 모든 신들은요, 인간 제사를 원했어요. 너가 내 마음을 진짜 움직이려면 네 자식을 바쳐라. 이게 근동아시아의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사하는 걸 증오하고, 나중에 성경을 보면 사람을 제사하는 종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바치라 그랬을까요? 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 자기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는 것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치르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으세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 미워하는 동안에 예수님과 한 마음이 돼서 똘똘 뭉쳐 있었던 12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식도 귀하지만요, 내 자식을 위한 사람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온 인류 중에 그래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따라다니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10명, 12명, 그 중에 하나는 배신했는데 그 10명 모두를 다 순교하도록 만들었어요. 한 명은 감옥에서 끝까지 옥사했어요. 왜 그랬죠? 그 예수님 완성한 구원을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다른 죽음으로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의 희생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희생은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토마스같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희생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에 의해서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거 너무 쉽게 믿어요. 우리는 아멘 하면 된다 그래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준 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 내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의 희생에 의해서 복음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복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성장을 해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부자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도시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시골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다 다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다르고, 교회에 있는 목회자 다 다르지만 모든 교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교회가 생겨날 때 희생이 없이 생겨난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든 희생이 없이 세워진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원리 속에 우리는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도 희생이 없이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두 한 마음이 돼서 희생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는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세워질 때뿐만 아니라 이제까지도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져 왔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집에서 잠을 잘 때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독군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온 거예요. 밤마다 철회하시는 장로님이 계시고, 아무도 없는 데서 청소하시고, 아무도 없는 데서 주보 만들고, 아무도 없는 데서 물건 사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행사를 진행하시고, 또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아니 이런 특별한 희생은 아니더라도 자기의 시간을 내서 함께 이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헌금하고 이런 모든 성도들의 헌신이 우리는 교회라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 희생이 보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희생을 볼 길이 없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내 복음이까지 오기 위해서 한 희생을 볼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보면서 희생한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희생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희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 희생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 그리고 가정에 가면,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면 나를 위하여 희생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항상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희생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살아가다 보면 불행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겪잖아요. 또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불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 희생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나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혼자 사남매를 키우셨는데 뭐 직업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밤에 직조 공장을 다니셨어요. 제 기억에 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우리 가족이 어디 가서 외식을 한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밖에 나가서 뭘 먹어본 기억이 안 나요. 최고로 잘 먹으면 시장에서 파는 통닭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한때는 이렇게 저희가 살던 집이 갑자기 철거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반지하 말고 완전 지하에 한 2년 정도 산 적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이면 습식 사우나 같은 그런 환경이 벌어져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 자라온 이제 사남매가 저도 이렇게 목사가 돼 있고 뭐 각자 알아서 지금 잘 성장했어요. 가끔 모입니다. 한 1년에 한 서너 번 모이면요, 저희는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불평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 4명도 희생하고 살았죠. 어릴 때 다른 아이들이 누려야 하는 거 못 누린 거 있죠. 근데 우리 중에 가장 희생한 분이 있으니까 엄마를 생각하면 감히 입에서 불평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성녀는 아니었습니다. 신경질도 내고 때리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어머니도 인생이 고달프니까 화도 내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어머니의 희생을 아는데 내가 내 살아온 곳에 어떻게 불평을 하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희생이 너무 감사해서 감히 우리 입에서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불평할 거리가 없어서 불평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좋아서 불평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우리가 다 밝게 웃는데 여러분들 다 평안해서 웃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해줬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 희생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요, 그 희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헌금 내는 헌금 바구니 앞에 딱 서 계세요, 성전에. 그리고 누가 얼마를 내는가 자세히 쳐다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민망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오시는데 저 헌금통 앞에 서서 오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행이지, 봉투에다 넣어서 넣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헌금통은요, 이렇게 넓적해가지고 봉투도 없어서 그냥 자기가 갖고 온 걸 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 민망한 사람이 하나 왔어요. 과부인데 2렙돈밖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성전에 바치기는 너무너무 민망한 금액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동전을 넣자 제자들을 불러요. 예수님 너무 짓궂죠? 아니, 저 사람 안 그래도 창피한데 다 불러가지고 야, 제발아 2렙돈 넣는다,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얘들아, 저 과부가 2렙돈 넣는다. 근데 아니, 저 2렙돈은 저 과부의 전 재산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누가 무엇을 크게 이룬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얼마나 희생했는가를 주목하시는 분이세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 얼마나 많이 이룬 것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희생했는가를 부러워하고 존중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교회란 어떤 곳이냐? 교회는 누가 큰 소리를 내고 누가 주도권을 갖고 누가 영향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희생하고 그 희생을 하고도 말을 하지 않는지, 그 희생을 하고도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지, 그냥 희생을 많이 했는지가 교회 안에서 평가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희생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곧잘 용서해 줘요. 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 많이 벌려고 오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넌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성공하려고 보면 이렇게 뭐 무시하고 살 수도 있지. 세상은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성공으로가 아니라 희생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 하셨어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해봤는데요, 이야, 그 자식한테는 잘 안 되던데요. 내 자식이 성공할 것이냐 희생할 것이냐, 더 희생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죠. 그래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들이냐? 희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받았는지 알고 희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희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27살에 돌아가신 토마스 선교사님은 어땠을까? 너무 아깝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토마스 선교사님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희생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끓는 청춘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27살에 죽은 젊은 청년이 너무 아깝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틀림없이 저는 많이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희생하면서 본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희생하고 그 희생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희생하기를 원하고 희생한 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해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곧 로마에 들어가게 돼요.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멜리데라는 섬에서 일어난 일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이 섬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도를 보내서 그 섬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지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멜리데 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생을 감사하고 또한 그 희생을 고귀하게 여기고 또한 우리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